요엘서 2장 12절에서 20절. 요엘서 2장 12절에서 20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 두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용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가 지날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대 전체가, 이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또 가정적인 위기, 또 교회 위기와 신앙적인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잘 키우며 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며 스스로 믿음 안에서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악한 마귀 권세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휘저어 놓고 또 여러 가지 방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향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느끼는 바이지만 신앙적으로 조금씩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몇 번씩 교회 나오고 주일이 되면 기쁜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음식을 나누고 친교하고 또 주중에 성역 공부도 만나서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의 기쁨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좀 스스로 게을러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런 때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때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더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도록 또 내가 있는 그 처해 있는 곳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내 진짜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지금 과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저 교회 나가는 것이 좋아서 또 아니면 뭔가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남과 1대1로 서서 정말 진정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요즘과 같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고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거듭나고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엘 2장은 이스라엘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치유하실 것이고 용서하실 것이고 또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 해서 우리가 게으르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왜 팬데믹이 여기 오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온역, 연병, 기근, 메뚜기 재앙,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인간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사고, 사건, 기근과 또한 자연재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저 환경의 문제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시각으로 분명히 우리의 죄악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하나의 징계요 또한 경고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을 찢지 말라,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보면 옷을 찢거나 죄를 머리에 뿌리거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형식적이고 또 습관적이고 또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잠깐의 그런 기도, 자기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진짜 돌이킴이나 회심이 아닌 그런 쉽게 말하면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또 2, 3일 후면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아주 영적 수준이 낮은 그러한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으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해 하라 하는 말이죠.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하며 눈물을 흘리며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살아왔던 모습들, 잘못된 부분들을 완전히 회개하고 회심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과 회심이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이해하기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즉 회심은 완전한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적, 외적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적인 회개, 주님은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그것은 무수히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래라.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신앙이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정말 십자가를 받고 이제 죽어야 됩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며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겟세마네 동산 그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졸고 있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내려왔을 때 베드로는 결국 시험에 들게 됩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칼을 뺏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유혹에 빠집니까? 왜 상처를 받습니까? 모든 판단이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습관, 자기 어떤 생활 방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어떤 분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감옥에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그분의 신분이 뭔가 했더니 목사입니다. 사실 그분은 젊은 시절 아주 방황하면서 자라서 이 청소년 시기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댔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 다행스럽게 거기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소한 이후에는 마약을 끊고 성실하게 살면서 신앙생활하다가 또 좋은 아내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마약 퇴치 운동도 앞장서서 일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캠페인도 하고 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합니다. 수없이 그 마약 사범들이나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구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한참 수년 후에 이 사람이 중국에서 마약을 손을 대다가 결국 잡혀서 다시 수감되었다는 얘기를 10여 년 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누구라 얘기하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폭력배 두목이죠.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 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칭찬도 하고 또 자기 이름으로 영화도 찍고 그래서 뭐 굉장히 떠들썩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다시 뉴스가 크게 터졌죠. 사기, 상습, 도박, 폭력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가 연행되는 모습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죄의 습관 아니면 어떤 중독 이런 거에 빠졌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왔으면 여러분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고 더 분별해야 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된 줄 알고 이제는 내가 다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방관하거나 또는 교만해지면 결국에는 다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이후에 보면 한 줄로 딱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의 쓴뿌리가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보다도 더 잘하는 영적 존재가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는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나의 쓴뿌리 그것이 무엇인지 나도 잘 알지 못하나 우리는 종종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유혹받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 죄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일,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실수하고 느껴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다시 말하면 심판의 말씀, 심판의 날을
증거하라. 즉 심판이 다가왔으니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온에서 선포돼야 됩니다. 성전에서 선포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힘써야 될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성회로 교회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처럼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 순간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전에서 드리는 것처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성전인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철저히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복을 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보죠. 하만의 계략으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알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께 간구하되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3일 금식하게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매달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하만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복을 받게 하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할 때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마음에 아니 적국의 나라, 적의 나라를 왜 하나님은 나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려고 하시는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고래에 잡혀서 결국에는 3일 동안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텐에서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상한 일이 생기죠. 그 원수의 나라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국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됐던 것이죠. 나중에는 결론은 역사적으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셔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신구약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도 있었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늘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하시고 나아가 크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잠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던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앞으로도 여러분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만 돌아보면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면서 또 날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두렵고 떨림이 없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이후에 이와 같이 회심을 하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오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랬어요.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어여삐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악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서 너 왜 이런 잘못했어, 너 왜 저런 잘못했어 라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제 지은 죄, 지난 죄, 잘못한 걸 가지고 계속 그걸 붙들고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 알았어, 이제 용서할 테니까 너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나면 그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이 아이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긍휼로 우리를 감싸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돌아온 탕자 아시죠? 둘째 아들,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재산을 상속받아서 나갔다가 결국에는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매일 밤 아들이 올 것을 기대하며 동구 밖에 나갔던 사람은, 문 밖으로 나간 분은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은 절대로 탕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누굴까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누굽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 짓고 방황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늘 마음 아파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저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은 모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어떤 응답이 있느냐? 바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새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한 어려움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경제적인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또 하루아침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런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 신앙으로 풀어야 돼요. 또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앞에 건강함을 헌신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해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구별하고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은 내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역사해 보십시오. 순종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의 그런 어려움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지금의 어려우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요 먹을 게 없습니다. 돈 있어도 성도라 하면, 교인이라 하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길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합을 세워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그 로마 황제에게 절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허가증이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물건도 사고 내 물건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막아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에는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자꾸 지하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로마의 시의 그 지하의 땅굴을 파고 카타콤과 같은 그곳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말씀하시죠.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리니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녀들을 말하죠. 내 토지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별하는 자에게, 분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되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시간에 쫓기고 우리의 생각에 잠길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즉 신앙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실 걸 믿고 인내하며 주님 더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복이 하나 있어요. 원수들로부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기서 원수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누가 있겠어요? 바로 영적 세계죠. 보이지 않는 사악한 권세를 말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물리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창세기 이후에부터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라 하면 가면 됐고요, 서라 하면 서면 됐고, 나가 싸우라 하면 싸우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맞서서 미리 싸우시기 때문에.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배교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찾을 때 하나님은 딱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것을 해결하실 분,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나가셔서 앞서서 싸우시고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 속에 살아요. 대통령, 제 이제 예전에 친구 하나가 운동 태권도로 이렇게 뭐 국가대표도 하고 군대도 갔는데 대통령 경호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야, 그 대통령 경호원 웬만한 장성들, 옆에 있는 전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모든 것에서 뛰어나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호원이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동일한 성령이 저도 보호하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보호하시고 모든 분들을 다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몸이 불편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할지라도, 또 자녀들에 대한 기도, 또 우리 미래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희미하더라도 우리 주님 믿고 경호원 되신 우리 성령님 붙들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신다.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되 회개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빗대서 나의 부족함을 또 깨닫게 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비록 온라인이지만 수요예배, 주일예배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수요예배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보는 게 아니에요. 8시가 되면 화면 앞에 서서 성경책 갖다 놓고 준비하십시오. 주일 11시가 되면 그 전에 10분 전에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것을 또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고 이런 역사하심과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긍휼히 여기심 또 물질의 축복 또 영적인 축복과 보호하심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하나님 지금까지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교회 앞으로의 미래에도 크게 축복하셔서 장막터를 넓히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큰 일을 행하시는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긍휼의 복과 물질의 복과 영적 축복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 가운데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막터가 넓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장막터가 넓혀지게 하시고 개인의 삶의 장막터가 넓혀지게 하셔서 모든 것이 풍성케 하시고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